앞에서 얘기한 24절과 25절, 요게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오토 카이즈라고 하는 주석학자의 그 주석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문건을 보십시오. 24절, 25절. 성서 주석학자가 이걸 어떻게 주석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맛배기로 가져왔습니다. 이 아주 특이한 구절입니다. 19장 24절, 25절. 축복을 받은 이방민족 공동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어떤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구약 성서의 희망은 24절, 25절에서 가장 높고 가장 폭넓은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경지요.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다. 어떤 차원인 거예요. 가장 높고 폭넓은 경지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이 구절 외에 2장 2절, 스바냐 2장 11절, 3장 9절 등등, 예레미야 12장 14절, 또 이사야 19장 24, 25절. 여기에 그 믿음의 높은 경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수준이 있어요. 차원이 있죠. 이 구절에는 구원에 관한 편협한 배타주의가 전혀 없다. 너는 안 돼.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이 배타주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자기 민족에게는 인기를 못 끌어요. 되게 사람은 이기적인 거, 좋은 뜻으로라도 우리만 잘 돼, 잘 돼 이렇게 해야 좀 박수를 받죠. 여긴 배타주의가 전혀 없었으니 유대민족에게 별로 호응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본심, 이 구원, 배타주의, 구원 배타주의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구원 배타주의.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구원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 좀 매력도 있는 거고, 그래야지 교회 나오지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복을 받아 이런 건데, 구원 배타주의는 이방 민족들이 노예 상태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의 자유와 구원을 생각하게끔 했었다. 야훼, 여호와의 계시를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도구로서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구원사적 우위성은 물론 소멸되지 않는다. 우위성, 유대민족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는 것들이요. 이 우위성은 계속 사실로서 존속한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드러남은 또다시 어둠으로 바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데, 그러나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신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거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대가로 치르면서 존재하는, 좀 표현이 좀 어색하죠. 지상적인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만 종래의 같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존재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내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며 있으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죠. 과거에 에집트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건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참 이거는 대단한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일강 유역이요. 애굽이에요. 및 북시리아, 이게 아시리아를 가리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지역입니다. 이방 세력들 사이에 오랜 적대적 관계는 이 적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이집트 및 아시리아하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어요. 관계는 그들의 야훼의 낙원으로서 종식된다. 그들은 누구냐? 이집트와 아시리아죠. 온 세계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이 오늘 여기 9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 차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괜히 높은 지경에 올라간 거예요. 이전의 적대관계는 공종관계로 바뀐다. 요즘 남북관계가 더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말 그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적대관계에서 공종관계로 서로 다른 체제인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최소한도 공존해서 각각 평화 공존이죠, 말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존관계 속에서 야훼의 축복을 받은 백성 자체는 동시에 세계를 향한 축복으로 존재한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민족의 우월주의로 끝나지 않고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도 함께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 마디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공식문에서 에집트 사람들은 야훼의 백성으로 언급되고, 우리가 아까 읽은 그겁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된 아수르여,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참조 구절에 나오네요. 다른 구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같은 색깔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2장 25절,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7장 23절과 11장 4절. 에제가 뭘까요? 에스겔인가? 에스겔이겠죠. 근데 에제라고 했을까? 에제가 뭐의 약자일까요?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르겠죠. 어쨌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 않고 왔습니다. 예? 장전 표시도 아닌 것 같고. 그게요, 이게 콤마 있죠? 이게 장표시입니다. 36장 28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역 성경에 에제키엘스 하는 게 있네. 우리말 성경이. 그거 가는 거니까. 에스겔. 에제키엘스 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네, 그 가톨릭 성경에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외경이네. 네, 가톨릭 성경. 에스겔. 에제키엘스 하는 에스겔. 외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또 위경도 있고 합니다. 여기 정원일 집사님 말씀하신 요건 좀 표시가 요게 다르게 합니다. 예, 독일 성경에 보면 그 신학
책들이 이런 데 보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치잖아요. 몇 장 하고 점점 치는데 그쪽에는 점 안 칩니다. 콤마로 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호세아 2장 25절이에요. 그리고 점 찍으면 밑에 콤마 된 거 그거는 다른 뜻입니다. 요거 다른 책이라는 겁니다. 야훼 백성을 언급된다고 하네요. 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예요, 여기 아시리아. 때에 따라서 시리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수 만든 것을 언급되며 그것도 여기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전에 하느님의 역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을 상기시킨다. 이게 예, 됐습니다.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문에 언급된 이 공식문이라고 하는 건 25절에 나와 있는 뭐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런 거요. 사도신조처럼 이 정해진 문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식문헌이죠. 공식문에 언급된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새롭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공존한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다 공존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이집트의 유대인들과 그 이집트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들과 점차 헬레니즘화된 주변 민족들 사이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주변 여러 민족들 사이에 인간적 접촉이 없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희망을 품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살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낼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확전될 수 있는 거죠. 예, 참 이런 면에서 같이 만난다는 건 중요합니다. 다시 남북 문제 말해서 좀 그런데, 근데 김정은이 같이 정상이 만나니까 우리가 이제 괴물처럼만 생각하다가 직접 보니까 저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러한 이미지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의 뭐 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같이 모여 살다 보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인의 옆으로 돌려서 집단에서 초기 형태의 묵신문학을 대표하고 이 묵신문학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새로워진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묵신문학입니다. 그를 전체적으로 지난 세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기가 온다는 거대한 세계상, 이게 묵신문학입니다. 그걸 대표하고 19장 19절 이하를 예언한 신학자를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사람들은 동맹체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신앙적 사유로부터 고립될 수 없고 고립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의 동맹체들이 발생하는 법이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유다교 선전과 유대교 선교의 선전, 유다교를 알리는 것, 선교행위에서 표현된 유대교의 우주적 경향이 우주적이고 묵신문학도 우주적입니다.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을 봤더니 그렇게 이상한 것만도 아니네.
애굽 사람들 만나보니 같이 살만하네 이렇게 해서 온 전체를 아우러내는 거죠. 우주적 경향이 마침내 종식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종식되고 모두 이질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배척으로 인해 전화된 것은 좀 이야기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상이 있는데 그건 묵신문학적이고 세계적인 거 다 있는데 타민족하고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질적인 것, 유대교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척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된 데에는 어떻게 역사적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헬레니즘 시대와 헬레니즘 기원 전후 그 시대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으로서 힘을 잃었지만 헬라 사상은 광범위했거든요. 그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로마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으나 사상, 철학 이런 문화 이런 점에서는 헬라가 광범위했습니다. 이걸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본데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초기 로마 제정 시대에 새롭게 불붙은 로마의 박해라기보다 불붙은 유다인 박해라기보다도 좀 복잡해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주적인 어떤 전망이 축소된 것은 이러한 유대인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만 다른 거를 배척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박해받았다기보다도 궁극적으로 유다 국가제도의 완전한 멸망과 바호흐바 봉기의 열정적인 전투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그래 바호흐바 봉기 이건 아마 유대를 새롭게 세워보자고 하는 민족 저항 운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물거품이 된 거야 유대인들의 꿈이.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이래갖고는 그래갖고 완전히 이민족에 대해서는 더 배타적으로 유대인들이 변한 거죠. 그게 역사적 뿌리가 거기 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기서 어떤 새롭게 나라를 잘 단단하게 추려갔다면 유대인들은 배타적으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는 사상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는데 역사가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유대교는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인 개토, 다 이제 갇혀버리는 거죠. 완전히 어디 관계가 될 수 없는 개토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된 게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네. 북한도 오랫동안 개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데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체제가 거기서는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소통을 해야 왔다 갔다고 해야 뭔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뭔가 변화가 하게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개토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마카비 왕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유대의 겨우 남은 마지막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배척을 열정적으로 옹호한 전통들이 전면에 부각하게 되었다. 굉장히 복잡한 기원 전 200~300년 사이의 사건들을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달이 됐습니까? 느낌은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좀 전달됐죠? 네, 그럼 됐습니다. 나도 이거 자신있게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읽고서 따라가는 정도예요.
이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유대의 신앙, 이게 배타적이냐, 포용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보편적이냐,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떨어지냐, 세계 보편주의로 가냐 하는 것들이 다 가능성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다리가 흘러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개토 속에 빠짐으로써 배타주의로 흘러가 버렸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오늘 재미있는 거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는 반복이에요. 이걸 또 자꾸만 읽고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눈이 뜰 겁니다. 20장 이거 오늘 공부는 하지 않고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요.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드솥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스문과 버스말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버스말로 올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의 이들은 주님의 말하기를 우리가 끝나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생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나라와 우리가 생각되어서 우리가 죄는 피하려 하리라. 아멘. 여기 이야기도 그 당시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절에 보시면 여기 몇 가지 사람 이름과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요. 사르곤 왕의 이름입니다. 사르곤 왕이 다르단 어떤 사람이에요. 아스도스로 보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도스는 블레셋 지역 북동쪽에 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밑쪽으로 왼쪽으로 면에 있는 나라입니다. 해변 나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에 저항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반아수르 저항운동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연합군을 꾸려갖고 이 아수르를 대항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이제 아스돗의 왕의 아마 동생일 거예요. 다르단을 동생인가 아니면 장군인가 누굴 보내서 아스돗의 왕을 이제 내려치고 지배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713년에서 711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온 세계 나라가 이렇게 서로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헤게모니 주려고 고대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유대 민족은 그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 새우 등 터지는 경우로 북쪽에서는 아수르 큰 나라, 위쪽으로는 그 이집트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여러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대단히 어려운 그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 몇몇 거론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이게 아스돗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는 이제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근데 아수르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연합군을 꾸려야 되는데 연합군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여기 어느 나라요? 5절에 보면 어느 나라요? 구스와 애굽이에요. 구스와 애굽입니다. 구스는 보통 에디오피아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거기보다 조금 북쪽으로 있는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고 누비아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수단이 있고 그 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근데 이디오피아나 뭐 누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어떤 때는 애굽을 지배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복잡한 그러한 그 국제 정세가 펼쳐지던 때예요. 또 구스와 애굽이 자기들 도와줘갖고 아수르를 저항하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실패한 거죠. 실망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자가 어떤 나라를 너무 믿지 마라.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나라에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일도 많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더 크게 우리를 이제 끌어가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저 까마득한 날 기원전 7세기, 8세기까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뒤로 내려오는 굉장히 복잡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들의 희망들, 그리고 좌절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봅니다.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한번 봅니다. 주님, 저희들 이것저것 여러 많은 일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예민한 영적인 촉수를 맞추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